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내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경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먹고 마시고 육신 안일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불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산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으면, 나보다 많이 가졌으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만 좋다고 했어요. 황소 같은 힘이 있어도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자기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 힘 때문에 자기의 불행해요. 괜히 힘자랑하고 사람 때리고 해서 감옥 속에 가면은 무슨 여러분 그 건강이 복이 되겠어요? 지혜도 그랬고 학문도 그랬고 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모든 학문과 지혜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어떻게 믿었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4장 13절에 보니까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그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23절에서 3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모도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그러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에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자기의 안일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뜻깊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나는 무엇에 충성스러운 자인가? 무엇에 충성스러운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먹어야 되고 왜 입어야 되고 왜 오래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왜 내가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왜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왜 오래 살려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무의미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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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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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날마다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쇠퇴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밝히게 돼요. 세상을 쫓겨야 되고 거기서 빠져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고 새벽기도에서 너는 그 길이 아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응답을 받고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희 집하고 교회는 꽤 멀어요. 한 5km 이상, 아니 2km 이상 되고 2km, 3km 돼. 걸어 다녀야 돼. 무슨 차가 있겠어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때 불도 없었어요. 그 불 없는데 새벽기도 가려면 가로등도 없어요. 교회 가면 전기불도 없어요. 호야등이라고 해서 여러 기름으로 해서 가정에서는 그때 등잔불 켜고 호야, 교회에서는 좀 밝은 호야불 켜고
그럼 예배 드리려면 호약불 켜야 돼.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여러분 보일러도 넣고 온풍기도 돌리고 그러죠. 에어컨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거 없었어요. 겨울에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리든지. 난로, 어떤 난로? 나무 난로.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그 난로를 피워야 돼요. 아니면 연기가 가득해서 안 돼요. 그래서 나무가 불이 붙어야 연기가 덜 나거든요. 그럼 먼저 나와서 난로 피고 예배 드려요. 새벽 은혜 받고 새벽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저는 주일날 되면 누가 나보다 먼저 나와서 난로 필까 해가지고 내가 먼저 피한다고 해서 그 먼 거리를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난로에 불을 피고. 그리고 눈이 요새 같으면 눈이 오면요 빗자루 들고 뛰는 거예요. 누가 쓸기 전에 내가 먼저 쓰려겠다고.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요.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충성됩니까? 헛된 것에 충성될 때가 많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를 누렸어도 나중에는 헛되고 헛된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 낙을 누리면 얼마나 누릴 거예요. 영화를 내면 얼마나 그 복이 아니에요. 다 썩어진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 은혜 떨어지니까 자꾸 세상을 쫓아요. 세상이 아니람을 쫓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만월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 썩어진 것 거둔다 이게요. 아무리 영혼을 줘서 다 썩어진 것 거둔 거예요. 여기서 썩어진 것 거둔 사람이 썩어진 것 거두면 결국은 지옥불에 가지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영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원을 누려서 못하고 아무리 육신의 삶으로 백세를 누려서 못해요. 아무 가치 지나거나 그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룰 자니라.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믿음만 지켰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갈 삶을 사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믿음의 길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쫓지 않고 믿음을 쫓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든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쳤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내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날에 주실 것이다.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육신이 죽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피합니까? 많이 가졌다고 피합니까? 100세 살았다고 피합니까? 부처미 됐다고 피합니까? 아니,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못하 너무 해이해졌어요. 세상에는 열정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는, 오래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온갖 벌어서 보험을 다 들여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더 좋은 가구를 들여놔야 되고 그렇게 믿음에 한번 힘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해이해졌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세상에 치우쳤어요. 그렇게 열정이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식어졌어요.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보다도. 교인 중에서 여러분 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한 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쫓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본능을 행했다고 해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랬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왜 모릅니까?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담임 목사고 얼마나 큰 능력을 했는데요. 큰 교회 목사든 그 능력을 행하든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응?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세계선교회 원래를 참석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원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인데 저희들에게 그런 설교를 교훈적인 설교에 어느 날 이제 목사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예수님이 막 맨발 벗고 뛰어나고 환영하는 거예요. 기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권사가 죽어서 천국에 왔는데 천사를 내보내서 환영하더래요. 그래 권사가 기분이 나빠서 목사가 천국 올 때는 맨발 벗고 예수님이 직접 뛰어나오더니 권사가 천국 오니까 천사가 와서 영접하냐고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목사가 천국 들어온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권사들은 많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위로받아. 이거 권사들은 목사보다 세상에 많으니까 들어간 사람이 많겠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위로받았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라고 권능을 행치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세상을 믿는 사람인가? 사람의 종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천국은 마치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능력대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을 남겼어요. 배로 남겼어요. 그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때가 되면 이제 세마로 온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자랑스러웠어요. 보소서 나에게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소서 2달란트 주셨는데 4달란트 남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주인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주인이 지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라고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네가 일하기 싫으면 이자라도 주는 사람에게 맡겨서 나에게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냥 달랑 1달란트 가지고 오냐 이게.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야 돼요.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살았는지, 무익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야 돼요. 이 무익한 종을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 쫓으라, 어둠 속에 내 쫓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했어요. 남은 생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한 삶을 살았다면 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충성된 자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탈북민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탈북하는 사람, 뭐 외교관도 있고 농사지 있던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이 탈북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탈북하겠지요. 이북에도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탈북 안 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살면서 자기 사명 감당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거죠. 진짜 기독교는 탈북하지 않아요. 저는 세계 선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두 분의 목사님 보고 참 훌륭하시다고 그랬어요. 저 광주에 갔을 때 그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아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빨리 속히 나는 인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다 청산하고. 거기 있으면 편하게 목사 노릇 할 수 있는데 왜 고생을 자초하는가 그런 생각도. 대부분 목사들은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데 왜 끝까지 힘든 주의를 하려고 하나 그래요.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헌당식을 했는데 항상 공언해요. 나는 이제 몇 년만 여기서 목회하고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필리핀 가서 선교하겠다. 필리핀도 우리보다 못 살고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목회하고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충성된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되게 섭섭하셨을 거예요. 딱 나타나게 하는 얘기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기가 막혀요. 다 이해는 돼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독립운동도 했어요.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큰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 알파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너희들은 내 대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꾼이에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만이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쁘게 설 수 있는 구원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 낳아서 잘 기려야 된다. 수없이 우리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자식 낳아서 잘 기려야 돼요. 물론 자식 낳아서 열심히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는 거, 그것도 잘 키운 거예요. 잘 키운.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천국 자식 못 만들면 자식 교육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녔어도 그 자식 예수 믿지 않으면 자식 교육 다 한 게 아니에요. 가족 부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해서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은 내가 천국 가족 만들기까지는, 천국 가정이 되기까지는 내가 가족 부양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주일 하라고 보낸 거예요. 좋은 집 짓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왜 자식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다 우리 하나님 자식이에요. 천국까지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자식 교육 시키라고 우리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좀 깨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할 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일로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으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를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의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나의 어미고 형제의 자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자식 만들려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자식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진짜 자식이고 제대로 교육시킨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자식들을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교육하지 못했어요. 대학교 등록금 한번 제대로 못 줬어요. 그것이 마음이 아프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식들 우리가 풍요롭게 해주지 못했어도 천국만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서 보내면 훌륭한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잘 먹이고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거 못했어도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쓴 부모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생에는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소서, 자식 5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 없어서 좋은 대학교에 못 보냈어도 그 자식들 다 천국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잘했도다. 참 잘했도다. 내가 가난했어도 그래도 내가 믿음 지켰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 성령 충만해서, 더 성령 충만해서 주 앞에서 떳떳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